할렐루야. 10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어떻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열심을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새벽에 부르짖는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위하여 택함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새벽에 깨어 기도한다고 해서 어깨를 의시되거나 자랑하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는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본 태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누군가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고 나서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야고보서도 교회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쓰인 편지입니다. 종교적으로 박해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고 또 병든 몸과 마음으로 지친 성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오늘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큰 용기가 됐을 것 같아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 그를 위로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나 넌 기도해라.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명적 본질이 뭔지를 사도 야고보가 전곡을 찔러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붙들 수 있었던 건 유일한 힘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어쩔 수 없이 기도밖에 매달릴 수망이 없었던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이 역사하는 힘, 한글로 그냥 번역해서는 뭐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역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가 에네르구메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나중에 영어 단어의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그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그거는 의인의 간구는 에너지가 아주 크다. 여러분 에너지가 큰 거 보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전선 말고 그냥 몇만 볼트가 흐르는 그런 전선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그런 전선이 어쩌다가 딱 끊어져 버리면 그냥 불꽃놀이 하듯이 불꽃이 튀어요. 에너지가 너무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영어 단어 에너지 그리고 헬라어 에네르구메네, 그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게 하는, 작동하게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막 하나님의 힘이 아주 그냥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역동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 통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쳤었죠. 문제 있어? 뭐라고요? 대답하실 겁니까?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왜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움직이시는 조건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에너지로 말한다면 작은 전류가 흐를 정도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몇만 볼트의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내 안에 휙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 기도할 때 그런 에너지가 나타난다고 조건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 조건을 세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꽉 막혀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밖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점점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한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니까 더 큰 일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한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이런 마음 많이 갖지만 사실은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형상화한다면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내 무릎이 점점 막 딸려가서 마치 자석이 자령을 가지고 끌어당기듯이 하나님이 인력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나를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니까 그 큰 은혜의 손으로 나를 잡고 계시다는 증거, 그것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비록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상황에서 더욱 기도하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난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원망부터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자? 고난당할 때 기도부터 하자. 기도부터 해보자.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자.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하래요. 여기서의 장로들은 어쩌면 지금 교회로 말하면 일반 목회자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의 상위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안수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병든 자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이 리더들을 초청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 초청해야 돼요. 목사 초청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교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성도님 한 분이 너무 많이 아팠는데 목사님 혼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이렇게 호전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들 세 분 모시고 가서 같이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들은 또 우리 장로님의 능력이 목사님보다 더 있다. 물론 은사가 그렇게 발휘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이 다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은혜를 장로님 세 분이 기도하고 또 장로들을 초청하여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면 치유받는다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기다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죄가 있으면 죄인이 되었으면 기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죄가 있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해서 자격 없는 자가 아니고 자격답게 살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야. 너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지만 여전히 자격은 있으니까 다시 기도해. 그대로 기도해.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술이 그냥 거나하게 취했는데도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인간이 보기에는 저렇게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잠이나 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가 그렇게 술 취함 가운데 몸이 비틀거릴지라도 그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너에겐 능력이 있으니까 죄가 너를 묶어놓지 못하도록 연약한 중에도 죄악 중에도 넌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 삶 속에 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 음성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단순히 무릎 꿇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작동하시게 하는 일하시게 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하는 것 잊지 말고 더욱 기도에 매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 입술에 어떤 상황에도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내가 붙들고 시작할 수 있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큰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의 몸속에 임하게 될 때니 정말 병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낙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죄에 눌린 자일지라도 다시 한번 용기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국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의인의 간구, 그것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이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교회 위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잠깐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마음이 몹시 좋지 않아 불안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무언가에 꽉 눌려있는 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눌림이 해결될지어다. 모든 눌림이 사라질지어다. 그 근심의 근원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로서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는교회 화재 보상 문제 보험회사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보지 않는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화재 보상 그래도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센터 건축 허가, 대출 실행, 착공까지 하나님께서 원스톱으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는교회가 이제 임시 예배 처소를 잠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레이스 홀이라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레이스 홀. 그레이스 홀에 모이기에 힘쓰는 주는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요즘에 아주 이슈가 돼서 대통령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자꾸 납치 사건이 일어나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80여 명의 한국인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